우리는 오늘날 로마식 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제에서는 밤 12시 자정을 0시로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해가 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 지는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제0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용되는 로마식 시간제와는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식 시간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이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재심도 없이 당일 오전에 서둘러 집행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 곧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늘날 시간제로 말하면 난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는 말씀입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환하게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는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숨지는 그 시간까지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지 않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그때부터 3일 동안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캄캄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들은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로 10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을 생각나게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은 캄캄해질 것입니다. 요엘 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온 세상이 캄캄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모두 흔들릴 것입니다. 그날에는 해가 상복처럼 검게 어두워지고 달이 붉은 피와 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 올라가고 지구상의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창세리로 땅에 시간 알려준 광명체들이 하늘에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린 날과 같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때 문설주 엠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선명하게 바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잔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잔 속에는 아담 이래로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도 그 잔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고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시거나 빗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죄 많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 마시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도 감당하게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내 당신의 뜻을 굽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 덩어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숨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시져도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아픔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자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보시오, 그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는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소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살을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거기서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번제단에 설린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다른 때나 혹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야만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항상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이렇게 두꺼운 여러 개의 실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무겁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튼튼한 휘장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사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휘장은 한쪽 귀퉁이가 조금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을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휘장이 찢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숨지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는 것을 백부장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마치 도수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종호가 됐을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고 숨지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랍게도 로마군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로마군 백부장의 입에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군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방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없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오히려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12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는데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골고다까지 따라왔습니다. 남자들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와 아이들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존중을 받은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골고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에 2번씩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